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매우 바쁜 하루 일정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에는 특별히 유월절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말씀의 본문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고난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행하신 행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행적은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분명히 믿어야 하고 끝까지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품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극구 사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또 이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또 온몸을 씻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시죠. 이 말씀은 무엇과 견주어서 함께 생각해 볼 만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근본적인 죄가 씻음을 받음을 말해 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을 씻음은 그 이후에 삶의 여정에서 범하는 죄를 계속 씻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 단순히 그냥 발을 씻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으로 지시는 내일 금요일 날 지시는 십자가 사건을 예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은 단순히 발을 씻기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존재를 들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온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모든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대속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과 주가 되어 내가 너희를 씻겼으니도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것이 옳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가 십자가 희생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옳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음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께로부터 섬김받음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을 지키시고 피를 다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고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두 번째 행하신 행적은 유월절 만찬과 유월절 만찬 자리 가운데에서 제자 중 예수님의 배반자가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자 가운데에서 배반자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찍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줍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 12명의 제자단 가운데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그 재정을 맡긴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잠을 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그가 가졌던 잘못된 목표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가룟 유다의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게 되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는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함께하며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쭉 나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과 다르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잘못된 동기와 우리의 삶의 잘못된 목표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맞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끝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이처럼 너는 배반자가 될 것이다. 정말 이 불행한 그런 예고를 받은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끝까지 주님께서 그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배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뉘앙스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기회를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표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정말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제자로서 거듭나고 나서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의 야망과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며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야망과 바램을 내려놓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뜻과 바램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마지막 세 번째 행적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매우 마음이 복잡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 예수님. 그래서 그날 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힘듦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처럼 고통을 심하게 느끼는 존재인지, 이처럼 번민이 많은 존재인지, 이처럼 아파하는 존재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신 동시에 우리처럼 100%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똑같이 여러분 번민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너무 힘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조차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벅찰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사생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었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영적 갈등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웁니다. 이런 영적 갈등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영적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영적 갈등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도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런 영적 갈등을,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3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3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모두 영적 갈등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갈등에서 이제 자유케 되었다. 내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고 이제는 어떤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 사명 앞에 정말 번민하며 고민하며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3번 기도한 다음 이처럼 영적 갈등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목요일 행하신 행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날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행적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만찬 자리에서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예고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붙들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